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참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시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시인들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따지기에 앞서 시편이라는 책 전체가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닮아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때로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오경의 5권의 책의 모습을 본따서 그렇게 오경을 닮은 모습으로 시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이 우리 유아기로부터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파도와 굴곡들을 거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모든 파도와 굴곡들이 고스란히 시인들의 삶에도 녹아 들어가 있고 시편 전체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는 굉장한 고난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고난과 감사, 시련과 찬양, 원망과 신뢰라는 이 주제들이 굉장히 들쭉날쭉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도 해보았다가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해보았다가 또 동일한 입술로 누군가를 비판해보기도 하는 삶.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역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과 파도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35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수많은 감사의 노래와 또한 탄원의 노래들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했던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일어나서 내 원수들의 이를 꺾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고난으로부터 평안으로 또한 불평으로부터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주제의 흐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이 35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우리는 이 시편 35편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억울하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선을 행하였으나 누군가 자신에게 악으로 갚는 상황을 겪고 있고 누군가 병들었을 때에 마치 어머니에게 대하듯 또한 형제에게 대하듯 그를 위하여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하였으나 그 기도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그 기도대로 자신에게 자신의 선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으로 갚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였으나 악으로 되돌려받는 이 상황,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였으나 거친 말과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이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다는 것이 이 노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듯 언제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당장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들과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신분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억울한 것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력과 군대와 또한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자신을 배반하였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그 마음으로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시편 35편에 숨겨진 다윗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에 가서 복수를 하고 그에게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속 시원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께 언제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다윗의 내적으로 벌어진 이 갈등이 어쩌면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룩한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선을 행하기보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갈등하게 되지요. 내가 할 수 있으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이,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갈등해야 하는 그 마음의 고민들이 오로지 나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없이 억울하고 짜증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바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할 수 있으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사이에 서서 갈등하고 고민하나 때로는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진다면 정말 선하게 잘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내가 할 수 있으나 참아야 하고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픔들을 겪어왔을 터인데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억울함과 고통을 겪고 있을 터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단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거룩한 감정의 낭비, 거룩한 힘의 낭비, 또한 거룩한 신앙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한 분노를 표출할 때 내 마음이 속 시원하다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 놓을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속 시원한 결과는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의 낭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육체의 낭비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에 상응하는 복이 나에게 오는 것 같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었으나 그가 나에게 악으로 갚는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내 감정의 낭비가 될 수 있고 육체의 힘의 낭비가 될 수 있을지라도 때로 그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거룩한 낭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요,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또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들었던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권력을 휘둘렀다면 오늘 이 시편 35편은 이 시편에 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권력을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휘둘렀던 폭군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이 끙끙 앓을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거룩한 감정과 생각과 힘의 낭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기에 이 시편 35편이 이 전체 시편에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으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